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내 인생을 지켜주시며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설교 제목을 잡은 적이 없어서 설교 제목을 읽다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로마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 물론 로마서에 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절기에 맞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면 로마서를 잠시 멈추고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보물창고인 로마서의 말씀을 전할 마음이 생긴 이유는 세상에서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안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제로의 시계로 의심이 안개가 걷히듯 그렇게 사라지고 좀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언제 다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생각에 이르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둔한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양교회가 성령께서 기로 올리시는 시원한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된 분들도 많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은 믿음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 두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차돌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중에서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해, 믿음의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에게 굳이 성경에서 어디 부분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면 어디를 추천하겠냐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슈페너라는 사람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책이다 라는 말로 로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귀한 로마서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시간으로 이 로마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론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은혜가 되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열심히 우리의 우둔하고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때는 겨울이었는데 그곳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죠. 안질이 있었다고들 얘기하는데 자신이 직접 이렇게 집필하지를 못하고 구술해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해서 그 로마서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불러주진 않았을 텐데 더디오가 나 더디오도 무난하노라 하면서 더디오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사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그 인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그 로마 편지를, 로마서를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면 전 세계 복음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몇 차례 로마에 갈래다가 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 복음은 온 세상에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급진적인 변화를 겪은 바울이 쓴 편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로마서를 읽고 굉장히 위대한
그 신앙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큰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경공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억지로 수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나와갖고 술을 먹고 방탕하고 여자를 만나고 온갖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모니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눈물을 날마다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암브로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와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어머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역시 술에 취해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여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남자아이, 그 어린아이의 음성인지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냐면 똘레레게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 똘레레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책을 집어서 펼쳐라 이런 뜻이에요. 똘레레게에서 책을 집어서 펼치라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환청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또렷하게 들리게 되니까는 궁금해갖고 얼른 이제 자기 방에 가서 성경책을 열었는데 책을 집어서 열라 그랬으니까 딱 열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12절과 13절에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이 가까울 때가 됐다.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꽉 박혀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어거스틴이 변화됩니다. 변화돼 갖고 완전히 갑자기 바뀌어져 갖고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로마서 주석과 같은 아주 탁월한 책을 쓰죠. 어거스틴의 삶이 바뀌어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부를 때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마틴 루터가 그래 행함으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이 당시 로마 천주교를 향하여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바로 마틴 루터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그 거리에 아주 작은 교회의 그 창문에서 들려오는 거리에 있는 붙어있는 거리를 걷다가 창문에 들려오는 소리가 로마서를 읽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지나가면서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로마서 읽는 누군가 그걸 읽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과 범죄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웨슬레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영국 사회가 타락한 사회로 가지 않고 아주 노블한 사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한 웨슬레의 역할이 컸죠. 후일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우리 성결교도 바로 요한 웨슬레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동안은 우리의 삶에 이처럼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변화가,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세 가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하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았다 하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한번 볼 텐데요.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의 번역은 뭐냐면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이번에는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침전시키도록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에 너를 숨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당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엿새 동안 품꾼의 싹을 배나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보통 빚을 갚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팔립니다. 노예라고 하는 건 돈 주고 산 사람을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되든지, 이렇게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6년 동안 그 사람을 돈 주고 샀어요.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게 하고 7년째가 되던 해에는 안식년이죠. 그때는 그를 자유인으로 내줘라. 자유롭게 하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상당한 품삯을 좀 줘서, 소출을 줘서 안겨서 내보내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4,5천 년 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에 닿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종들이 있었냐면 6년 동안 있으면서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너 7년째가 됐으니까 이제 넌 자유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했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종을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이 귀를 갖다가 이렇게 뚫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귀에 구멍이 난 노예를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라 이렇게 부르요. 사실은 자유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된 것을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라고 한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게 노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의 북군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남쪽에서는 모카밭이 있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흑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군이 승리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노예들은 이 시간부터 자유다 그랬어요. 많은 노예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는 인종차별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나 기뻐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노예들이 우리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주인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스스로 그 집에 노예가 돼서 평생을 마친,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주인을 사랑하게 됐을 때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쓰지 않고 그 집에 노예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귀걸이에 이렇게 귀를 뚫어서도 하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근거는 없어요.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귀를 뚫는다는 거는 뭐 남편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닌가. 잘 알고 뚫으셔야 돼요.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두려운 고백을 합시다. 가슴을 여러분 손에다가,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다가 놓고 한번 이렇게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조금 사실 두려운, 그렇죠? 두려운 고백이죠.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뭐 신사도 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사도와 바울 외에는 사도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예수님 직접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불렀지만 직접 부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8절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가서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아까는 팔았다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팔은 거죠. 팔아갖고 애굽에 팔려왔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당시에 기근이든 많은 나라들을 굶주림 위해서 구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예수한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예수한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 저로 하여금 예수한교회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게 될 때 내가 원해서 등록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수한교회로 보내주신 것이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도 뭐예요? 그 가정에 내가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그 가정에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보냄을 받게 된 거예요. 직장도 그 직장으로 내가 보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네가 정말 사도로 부름을 받냐? 아니, 누가 받냐 말이죠. 네가 다메섹 가서 도상에서 갑자기 눈이 멀게 되고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러는데 그건 바울만 경험한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셨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편지 서두에 언제나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디펜스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도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진짜 사도도 아닌데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러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제가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단 말이죠. 근데 신뢰가 먼저 중요한데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나는 사도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사도들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라고 자신 겸손하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나 그걸 강조하고 있냐면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기록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마지막에는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미리 택해서 정하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피투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인간이 어찌하다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격하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불장난하다가 태어난 그 생명이 아니에요. 사생아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직하였다고 얘기하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하여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적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찌 태어나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죽지 못해서 그냥 어찌 이렇게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살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명과 소명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열심히 살죠? 가만히 보니까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살아요. 자, 돈을 버는 목적은 뭐죠?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왜 잘 살려고 하죠? 좀 편하게 살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든가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허무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의사가 되게 하다가 막상 그것이 된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고 지었다는 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과 사명에 따라 다 다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국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냐,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고 가장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서요, 잘 보시면 이 복음은 하고 시작되잖아요. 이 복음은 쭉 나가다가 다른 건 다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맨 끝에 4절 하반절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본문 2절에 다시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신약 성경이니까요.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지?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래요. 조금만 집중하시고 들으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김광기 장로님 하면은 김광기는 이름이죠. 장로님은 칭호죠. 그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주, 구세주,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자, 본문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죠. 이 말씀에는요.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4절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예수님의 인성, 참 하나님이며 4절에는 예수님의 신성, 참 사람이며 예수님의 4절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도마는 그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어려움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뭔지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다음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내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은 쉽지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주예요. 그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지죠.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냐 말이죠. 내 주인님이시냐 말이죠. 여러분이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이 필요한 겁니까? 주님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나의 주인님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주께서 주의 주재권, 나를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걸 가리키는 거죠. 본문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 로마의 평신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지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니. 나는 여지껏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 몸도 내 것으로 알았어. 내 재산도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갖고 머리 써갖고 벌은 돈인데 다 내 것으로 알았어. 내 자녀도 내가 낳고 키웠는데 내 것으로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아예 한마디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그냥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좋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 되다니, 주님의 소유가 되다니. 아니 여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은혜롭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나 다 가져가 못하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불안해할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무엇이 염려가 되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구원의 고백을 넘어서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읽고 나면 믿음으로 아멘 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별로 어려움 없이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어려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